이제 19장, 20장, 21장 이렇게 3장을 나가야 다음 주에 종강 예배 1시간이 빠져요. 그래서 22장 대미를 장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짧게라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요약해 드리는 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천천히 2번을 한번 쭉 한번 읽어 오셔서 흐름을 좀 이렇게 잡고 오셔야 요한계시록이 잡혀요. 요한계시록이 이게 논리적으로 된 게 아니고 4차원적으로 마치 이제 카메라가 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여줬다 저기 보여줬다 해가지고 순서가 아니고 여러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순서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폭이 엄청나게 커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은 19장 어린 양의 잔치와 그 다음에 20장 용의 멸망, 그 다음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까지 그렇게 조금 빨리 나갈 테니까요. 강의한 준비해 주시고 빨리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린 양의 잔치가 19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배경은 앞에서 17장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했죠. 그때 이제 지상에서는 망한 사람들이 애가가 울려 퍼지고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찬송이 음악회처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는 대조적인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애곡하면서 울부짖는 부류와 하나는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런 부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할렐루야 찬양도 우리가 뭐 굉장히 유명한 찬양들이 많은데 시편에서도 할렐루야 찬양 시편이 있죠. 원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양이 퍼지는 겁니다. 요거 음소거 해주세요. 여기 지금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혹시 제가 아까처럼 사고가 날까봐, 네, 됐어요. 음소거 다 하셨네. 자,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 멸망을 노래하는 그런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과 심판의 할렐루야예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자, 여기서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을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의 이유를 찬양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찬양 이어야만 되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용을 갖고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찬양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고 근거죠.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찬양의 그 이유인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참됐다. 그리고 그 심판은 참 의로운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피 흘림을 보응하시는 그러한 심판이셨다. 그래서 그거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 의로우심, 보응하심. 보응은 의로우심과 따라 있는 거겠죠.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피를 흘렸던 그런 자들을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고, 자,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에 퍼지는데 3절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바벨론 멸망이 뭐한 순간에 이렇게 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히 그 멸망이 완성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이 된 뒤에도 연기가 이렇게 막 올라갔죠.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은 마지막 바벨론 심판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다. 뭐 그렇게까지 연결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세 번째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천상에서 아멘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터져 나왔다. 아멘에 대한 찬양인데 아멘이 뭐죠?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이 정의롭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핍박하는 자를 위로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하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 아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게 많죠. 정확히 따지면 아멘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 그 아멘이 다 완성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뎠던 것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아멘이 이루어졌다.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죠. 이제 바벨론은 무너졌고 악당들은 심판을 받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하는 자들이 사라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그랬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땅은 모든 것이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날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신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찬양에 대한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특별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9절에서 10절에 열려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비유했죠. 네, 열처녀의 비유도 그랬고요. 가나의 혼인 잔치도 그랬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풍성함과 기쁨, 즐거움 그거를 비유하는 가장 좋은 곳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진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는 기쁨이 있고 풍성하고 그렇죠. 즐겁고 그런 곳이죠. 천국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렸던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고 정혼한 후에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혼인 예식을 올리죠. 이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설립되는 마지막 이제 절차입니다. 잔치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뻐하는 곳이고요. 신부와 신랑이 만남으로 온전한 그런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함께하는 그런 예식이죠. 자, 9절 보니까 혼인잔치를 앞두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천사가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참 숫자에 민감한데 숫자로다가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복이 7번 나와요. 복도 그러니까 온전한 복을 이제 이야기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7번 나오는데 이 복은 가장 본질적이고 은혜스러운 복이다. 그게 뭐죠? 구원의 복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 그러니까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복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도 큰 복이 있고 조금 작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복을 붙들어야 되지 뭐 통장에 잔고가 좀 많아졌다든지 뭐 이런 거로 하지 마시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걸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엄청난 복이며 복의 시작이죠.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시고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사귐과 그분의 사랑하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신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아셨죠? 영생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얻는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기간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간을 말하면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복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혀 이전과 다른 삶의 질을 말하는 것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지옥하고 어떻게 다르죠? 관계가 다르고 하나님 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삶이 나오기 때문에 삶의 질이 결정되잖아요.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토록 강조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성공적인 삶은 관계가 좋은 삶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뭐 아무리 많은 거 갖고 있으면 뭐해.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바람 피고 이러면은 그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풍성합니다.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은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방해 요소가 되긴 합니다만은 관계가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용어들 믿음,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관계예요. 관계 용어들이에요. 관계 용어. 그때 이제 천사의 말이 끝나고 그 요한이 그 천사 말했던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려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외의 경배의 대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당부한 것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명칭을 붙여주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1차적인 본질적인 사역은 진리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진리로 인도하기도 하고 진리를 적용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리는 두 가지예요. 뭐가 진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을 때 진리가 뭐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할 때 진리가 뭐예요? 두 가지로 구별한다면
하나는 성경 말씀이 진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표정 하나, 예수님의 존재됨 자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게 다 진리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보다 많이 모릅니다.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조금밖에는 몰라요.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셨던 분이고 모든 것의 중심 되신 분이고요. 심판자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면 성경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 오셨으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줘요. 알고 싶은 욕구를 줘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대한 갈망이 없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둘째,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더 알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영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 지자랑만 한다. 가짜입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는. 아니, 예수의 영이 오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에? 예수님 알고 따라가고 예수님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진리의 영이다.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한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죠. 천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제 천국 잔치에서,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신랑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은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니고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장수의 모습이에요. 11절 보십시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싸우시는,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 그래서 스가랴 9장에서는 이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등장하는 그런 장수입니다. 이 백마는 로마 시대 때 군사를 거느린 장수가 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날에도 뭐 이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백마 타고서 뭐 어디 백두산을 간다든지 뭐. 근데 어떠한 그 예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백마 타고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제 장수죠.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다. 그러니까 장수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실된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그 이름은 그가 무엇을 하는 자인지 알려주잖아요. 진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악을 제거하시는 그러한 장수로서 등장하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을 때 그때는 장수의 모습이시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불꽃 같아 눈이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라는 뜻이고, 1장과 2장에서 나왔었어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영광스러움, 존귀함, 권위가 있으심, 이제 이런 것들이죠. 관을 쓰셨다라는 것. 이거를 이제 용이 흉내를 냈어요. 용이. 그다음에 거기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밖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쓰여놨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써놓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리시고 싶은 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알리시고, 또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또 써봤자 또 모르는 것도 있겠죠. 너무나
신비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신이시니까 그거는 예수님만 아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 아는 척하고 돌아다닌다는데 그것도 잘못이고 또 예수님만이 아는 것을 또 나도 알고 싶다 이래가지고 뭐 그걸 가르쳐 달라든지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알았죠? 성경에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아시라. 예.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성경은 부족함이 없게끔 알려줬는데 성경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다른 것들을 찾고 다닌다든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교과서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다른 거를 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영웅심과 영적인 어떤 자랑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서 그렇지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물론 약간은 섞여 있겠지만 진짜 잘 믿으려면 성경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겁니다. 알았죠? 성경에서 알려준 만큼 알고 성경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히 오버해가지고 괜히 사탄한테 뭐 신비스러운 곳으로 끌고 가가지고 자기는 기분이 좋고 뭐 우월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상한 어떤 그 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열정 하나는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열정적이죠. 왜냐면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열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어떤 겁박함과 그 다음에 위협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주면서 억지로 짜내는 그런 열정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곳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반성할 건 있어요. 우리가 진짜를 아는 예수를 따라가고 진짜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열정이 식는다. 그것은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진리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맹숭맹숭하냐? 송아지가 참새 보듯이 하냐? 그거는 뜨뜻미지근한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거. 뜨뜻미지근한 거에 대해서 토한다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 뜨뜻미지근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가 토해낸다 그랬을 때 그거 기억나시죠? 왜 예수님은 뜨뜻미지근한 거를 그토록 역겨워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뜨뜻미지근하냐?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차면은 모르니까 모른다 손 치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안다고 하면서 뜨뜻미지근해. 여러분 그게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 병든 거예요. 자, 심판자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13, 14절에는 장수의 모습, 왕의 모습에 이어서 정복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사람들도 백마를 타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정복자의 모습이죠.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포도주 틀을 밟으셨을 때 그 포도즙이 튀어가지고 입이 이게 옷이 이제 흰옷이 붉어진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 피 묻은 옷은 대적을 무찌르는 심판 행위의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 주님은 진노의 집행자이시다. 그 이름을 여기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했는데 정복할 때 그 주님은 홧김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정복하신다. 여기서 그의 말씀은 교훈이나 생명이나 만나나와 같은 영의 양식으로서의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대적하는 자의 피를 반드시 흘리게 하는 심판의 말씀이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립니다. 네, 말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에요. 자, 15,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와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왜 검이라고 그랬냐 하면 보세요. 성령의 검 곧 말씀 이런 표현이 있죠. 에베소서에. 말씀은 검에 비유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나 우리가 묵상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예리한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그런 측면에서 검이고 여기서의 검은 그거보다 더 이거는 그 긍정적인 면에서의 검이고 여기서는 심판의 검인데 말씀으로다가 저주라면 저주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랬듯이 그 대적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게 집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재판 받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판할 때 맨 마지막 이제 그 진술이 끝나고요. 그 재판장이 이렇게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주심이 주문을 읽어요. 이제 재판안에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주문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은 그 재판장 주심 재판관의 입에 모든 사람이 관심이 쏠려요. 저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거기서 말이 나오는 대로 집행이 되는 거야. 그 심판자의 입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주문을 읽을 때 재판장이 말한 대로 뭐 5년 징역에 처한다든지 사형에 처한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 그 말씀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말씀은 검이고 그 검으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비유로다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 대신 특성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아마 가장 잘 드러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잔치가 또 다른 하나 벌어져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었고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는 굉장히 음산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잔치가 시작돼요. 좋은 잔치는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잔치. 자, 17절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서의 잔치는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죽음을 누가 거두거나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새들이 몰려들어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심판의 그 참혹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의 부역자들이 이 잔치에서 제거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두 짐승과 그걸 추종하는 임금과 장군들과 장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자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끝났는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심판을 받아서 제거되어야 될 자들이 이제 잡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5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짐승은 그 왕이에요. 왕. 땅의 임금들, 황제가 있으면 그 분봉 왕들이 있죠. 그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킨다. 최후의 전쟁을 하는 그러한 배경이 됩니다. 20절, 21절에서 이 전쟁에서 그 전쟁을 주도했던 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잡히게 되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둘이 산채로 유황불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근데 이 전쟁에서 짐승, 그 우두머리죠. 핍박을 했던, 교회를 핍박을 했던 그 짐승이 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도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에 그의 천사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넣으리라. 이거에 대한 적용이에요. 알았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심판과 구원을 통한 주님의 의로운 통치는 아직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아직도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그 사탄과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비진리를 갖고서 성경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것들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20장에서는 용의 멸망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아주 굵직굵직한 흥미진진한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 19장에서는 주적들이 다 잡혔다. 그렇죠? 대표적인 누가 잡혔어요? 첫째 짐승이 잡혔고, 그 다음에 누가 잡혔어요? 둘째 짐승이 잡혔죠? 짐승 1이 있었어요. 1, 그죠? 요거는 권력이에요. 권력자. 짐승 2가 있어요. 요거는 권력자를 숭배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알았죠? 근데 요것들이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들이 지금 갖고서 만든 세상이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요 구조를 알아야 바벨론이라는 자기 활동 무대예요. 여기 세상이에요. 세상은 대부분 다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물질 만능으로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도록 하는 그런 곳. 그것이 바벨론 사상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짐승이 다 결박되어 가지고 불못에 던져졌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요거를 다 지배하는 뭐가 남았어요? 용이 남았죠. 용. 용.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하는, 알았죠? 용이 있는데, 근데 묘하게 멸망을 시키는 것을 보면은 심판을 뭘로부터 심판을 하냐면 순서가 바벨론 17, 18장에서 바벨론 멸망시켰죠? 예?
요 17, 18장에서 바벨론 멸망시켰고, 그쵸? 그 다음에 19장에서 요 짐승을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누구 멸망시킬 것 같아요? 용을 멸망시켜야지. 그래야 모든 악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용의 하수인들이 처리된 다음에 마지막 용을 처리하죠. 전쟁에서 보면은 쪼무레기들 다 악당들 죽인 다음에 누가 남아요? 그 악의 괴수가 남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에 의인하고 한판이 붙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그걸 막 치열하게 하다가 이제 죽임으로써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구조네요, 이게. 예. 자,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를 1000년간 무저갱에 결박을 해요. 일단 이게 마귀를 죽이는 데는 약간의 그 시간적인 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그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용에 대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동일한 존재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의 인격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갖고 있어요. 사슬 왜 갖고 왔을까요? 쇠사슬. 사탄을 제어하고 묶으려고. 물론 이것도 상징이겠죠. 영이니까 쇠사슬을 묶을 수 없는 건데 그를 결박해서 그 영향력이나 권세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무저갱도 그런 측면에서는 사탄과 귀신들을 가둬두는 오구로 다 되어 있죠. 오구로 되어 있어요. 귀신이 갇혀 있는 집으로 되어 있어요. 영원한 감옥이죠. 근데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일어나는 곳이죠. 여기서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은 악한 영들의 감옥이라고 그랬고요. 더 이상 사탄의 영향력 아래 이제 그가 무저갱에 들어감으로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게 이제 1000년이 차도록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이후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요. 그러다가 재림 직전 심판을 받기 위해 잠깐 놓였다가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그를 결박하죠? 복음으로요.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탄이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쇠사슬에 묶이는 듯이 결박을 당하는 듯한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참 놀라운 거죠, 이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혈 찬송을 따라해보라 이렇게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 못 따라합니다.
거절해야죠. 죽는 소리 치면서 하는데 정신병자들은 기쁘게 불러요. 그거는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건 약을 먹고 정신과로 치료를 해야 되지 기도원 데리고 다니면 더 망가집니다. 아직 그래가지고 더 망가뜨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식해가지고 그냥 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귀신 들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벌써 말하는 거나 이게 달라요. 벌써 다르고 더러운 말을 막 하고 막 그다음에 막 그 보혈 찬양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안 따라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만은 뭐 분명하잖아요. 자, 성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20장 4절, 5절, 6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육신으로는 천년 사이에 죽지만 영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삶이고 그 삶은 왕 같은 권세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제압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결박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 중보기도는 그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는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복되게 한다. 우리가 삶의 이유예요. 누구를 성공시키고 누구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요. 그걸 우리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주셨던 게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무슨 복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추적해 보면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됐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게 엄청난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인생 운명을 바꾸는 복을 우리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는 최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복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복은 썩는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런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복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죽지만 부활하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다라고 다섯 번째 복을 언급해요. 왜냐하면 그게 왜 복이냐면 이렇게 부활한 자들은 다시는 죽거나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엄청난 복이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 땅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죽은 자들이 승리자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20장 1절에서 6절에 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와요. 이제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요. 알았죠? 여기서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천년왕국이 도대체 언제 오냐? 예수님 재림 전에 오냐? 재림 후에 오냐? 뭐 이런 이제 시간적으로다가 이제 언제를 굉장히 사람들은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목적은 언제는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이제 요약해 놓은 게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렇게 세 개를 나눠 놨고,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다. 예. 자, 무천년설은 이거예요.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천이라는 게 상징이었었잖아요. 예,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무천년설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재림 전, 재림 후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무천년설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실제를 인정하되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이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이 앞이냐 재림 앞이냐 뒤냐 이거를 갖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굉장히 그 사탄의 그런 세력도 없고 미혹도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세상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요.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 이건 성경적인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거 약해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이거죠. 천년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천년왕국 이후라면은 전천년설은 뭐였어요? 천년왕국 이전에 그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거는 우리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EU 뭐 10개국 막 하면서 막 10불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세대주의죠. 근데 이거는 아주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사건에 따라서 성경을 이랬다 저랬다 막 해석을 막 하고 이제 그런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좀 빈약한 것이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일부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천년 왕국의 실제를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적인 7년 대환란 이후에 있을 사건으로 간주한다. 특히 천년 왕국의 성격과 관련하여 세대주의와 견해를 달리 하면서 천년 왕국은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 통치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대체로 그 기간 역시 문자 그들의 천년이라기보다는 특정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합신과 어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수용을 해요. 하나는 무천년설, 대부분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지지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역사적 전천년설도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말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이 천년 기간이다. 이러다가 재앙과 뭐 이런 것들이 심판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탄의 어떤 공격들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중에 영적인 그런 큰 전쟁이 한 번에 일어나고 그 이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신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성경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독자들과 일곱 교회 성도들은 오늘을 잘 버티고 이기면 이기게 되어 있다. 이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고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배교하거나 또 타락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서 뭐 서로 편이 나눠진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잘 몰라요. 학자들도. 왜냐면 성경이 애매모호하게 써놨어. 왜냐면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적용이에요. 그날을 모르게 해놔야 돼. 그래야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 오늘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환영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가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태도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20장의 핵심은 전천년설이 오르냐 무천년설이 오르냐가 아니다. 시기와 기간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우리는 시나리오는 갖고 있으나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게 살아라.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신실한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마귀의 최후 멸망이 나옵니다. 드디어 용이 일시방면과 최후 전쟁 준비를 해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재림 직전에 사탄을 옥에서 놓는데 심판을 받고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함이에요. 이때 이제 곡이라는 말과 마곡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을 인유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인유거든요. 그때 이제 마곡의 왕이 북방에서 큰 군대 거느리고 와서 하나님 백성을 치러 온다라는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그 전쟁 모티브를 그대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싸움은 최후의 결전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 계시록에 큰 전쟁이 대전이 몇 개 나오죠. 소개되어 있죠. 첫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를 건드리면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마겟돈 그때는 그 사람 3차 대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도 3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3차 대전을 아마겟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건 영적인 전쟁이지. 그 다음에 열불 가진 짐승과 어린 양의 전쟁, 백마탄 붕과 버리는 전쟁, 이게 다 한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무천년설에서는. 그리고 이 전쟁을 하고 사탄이 패하면서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예요. 우리 시나리오를 알고 가야 돼요. 역사를. 굉장히 긴 기간들이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용과 성도의 치유 전쟁.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패하게 돼가지고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있죠. 먼저 여기 던져진 자들이 있죠. 짐승, 거짓 선지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말했어요.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던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마지막 전쟁이 이런 형태로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이 이제 잡혀서 끝났죠? 이제 완전히 영적인 우두머리가 이게 이제 여기 이게 사탄까지도 이제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다시는 재생하지 못합니다. 다시 나오거나 뭐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끝난 거예요. 자, 4번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에 모든 죽었던 이제 불신자들까지도 살아나서 이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드디어 최후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때 사망과 더불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된다. 자, 백보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마지막 심판은 백보자에서 하시는데 심판하러 딱 심판자가 거기에 앉으셔요. 그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그렇게 심판할 때 하늘과 땅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이 죄로다가 얼룩졌고 더러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고 깨끗한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이게 새 창조를 하세요. 새 창조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앞에 놓여있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앞에 보면 시작.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어떻게 보면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받을 가지고 지옥에 갈 자들의 명단이 있는 책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천국을 보낸 생명책이 있다. 에? 그걸 재판관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 재판을 다 거쳐서 지옥행으로 가든지 천국행으로 가게 된다. 그런 겁니다. 12절 뒷부분에서 15절까지는 죽은 자의 둘째 사망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심판의 기준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 죄의 목록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적금 붙듯이 그냥 죄가 계속 축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완전 범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 갈 사람들,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심판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탄이 자신의 하수인 노릇을 한 적그리스도 및 사망과 더불어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몰고 온 것을 보았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권인 계시록에서 우리는 인류에게 불행을 몰고 왔던 원수 사탄이 최후로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사탄의 유혹에 의해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신라권의 역사를 살아왔다. 물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복락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천국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탄의 최후 멸망과 더불어 진정하고도 완전한 차원에서 복락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세상은
사탄이 발악하면서 또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는 있겠으나 이 바벨론이라는 이 땅에서 영적인 미혹함은 더 세질 것인데,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때가 딱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일망타결해서 타진해서 모든 악들을 제거하신다. 그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것이 핍박받았던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아주 강력한 신앙의 근거가 됐겠죠. 자, 오늘 첫 시간 그래도 2장을 잘 마쳤어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15분에 21장 마지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